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16절 세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정말 임마누엘을 원하시나요? 라는 퀘스천. 정말 임마누엘을 원하시나요?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정말 우리가 임마누엘을 원하고 있는지 정말 확인하며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 이제 말씀을 이어서 이제 패역한 남유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았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맺기를 거부한 것,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맺기를 거부한 것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남유다 그리고 아하스 왕이 거부한 그 징조를 주실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그 징조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너무도 익숙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징조로 주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마태복음을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죠. 경험하고 있는 한 둘째 문제를 일단 알고 있어요. 적어도 성경을 좀 보시면 신앙생활 조금이라도 하셨다면 그 구약에서는 창세기 정도는 봤고 신약에서 마태복음 정도 봤기 때문에 또 마태복음의 또 앞쪽에 있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의 성경책을 소지하고 계신 교인이라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징조가 아하스 왕 당시 상황과는 그럼 무슨 관련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왕에게 이 징조를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랬냐는 것이죠. 그건 사실 우리가 쉽게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사야서까지 읽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여기서 이사야서를 포함한 선지서의 기록이 기록되는 그 하나님의 예언이 그 시제가 이중성 또는 다중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이사야의 어떤 바라보는 시제는 그 당시 유다의 앞에 있을 그 예언, 그리고 예수 초림에 대한 예언, 그다음에 예수 재림에 대한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그게 막 뒤엉켜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제 말씀이 대표적인 그 예입니다. 자, 먼저 1차적으로 아하스 왕 시대를 보죠. 아하스 왕의 남유다와 관련된 당시 시대에 관한 예언으로서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 근데 그것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구약의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표로서 역사 속에 일어난 사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표라고 해서 역사 속에 없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있는 사실. 예를 들면 요셉도 예수를 예표하죠. 다윗도 예수를 예표하죠. 요셉도 역사 속 인물이고 다윗도 역사 속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제 이사야 시대 이후에 이제 700년이 지나서 이제 아기 예수가 이제 탄생하시는데 그 탄생할 아기 예수를 예표하는 아들의 탄생을 오늘 14절에서 지금 예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표로서의 아들을 지금 예언하는 것이에요. 자, 요셉이나 다윗이 동정녀에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지만 예수를 예표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사야 시대에 예수를 예표하는 아기 역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8장을 보시면, 성경 있으시면 이사야서 8장을 본문은 아닌데 이사야서 8장에서 마할살랄 하스바스의 이름을 갖는 이사야의 둘째 아들의 탄생이 기록됩니다. 이름이 되게 길죠. 마할살랄 하스바스. 근데 이것이 둘째 아들이 아하스 왕 시대에 지금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셨던 이 징조, 이 예표, 즉 예수를 예표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1차적인 시제로 아하스 왕 시대에 이제 이사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다수설입니다. 그러니까 학설이 많이 갈려 한 대여섯 개 있는데 뭐 그 학설 다 우리가 알 필요 있겠어요? 우리는 다수설만 알면 되지. 근데 그렇게 보는 것에는 왜 그러냐면 15절 16절에 관한 역사적 사실의 기초예요. 15절 16절에 보면 이 15절에서 그렇게 돼 있죠.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라고 하잖아요. 자, 당시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서, 그는 이제 아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 지금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안다 그러잖아요. 또 15절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즉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를 대략 12세에서 14세 정도로 보았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우리로 치면 그 청소년 범죄 그 법에서 촉법소년, 뭐 우범소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12세, 14세 몇 살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저는 그러면 이제 처벌을 안 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언제 나이부터 이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게 12세에서 14세로 봐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근데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시점이 그 표제 제목을 보면 임마누엘의 징조 BC 뭐라고 되어 있어요. 734년경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시점이 기원전 734년경인데 자 그로부터 그럼 12년에서 14년 후인 1014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것이 기원전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그 다음에 아람의 수도 다메섹은 그보다 한참 앞에 파괴됐지만 아람 자체가 멸망한 것도 기원전 720년이란 말이에요. 아람 왕국이. 자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예수를 예표한 이사야의 아들은 이사야의 예언, 즉 BC 734년 그 예언이 있은 후 뭐 한 1년 이내에 태어난 아기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한테 이 징조를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고 아하스 왕한테 얘기를 하고 1년 내에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 그 둘째 아들이 태어난 때로부터 12년에서 14년 그 사이에 아람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5절에서 엉긴 젖과 꿀은 그 버터와 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 왕국이 패망할 때까지 남유다를 건재하고 풍요로울 것을 지금 예언하는 것이고요. 16절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은 당연히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국, 그 베가와 르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앞으로 12년에서 14년 정도가 지나서 그 안에 멸망할 것을 지금 예언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즉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할 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12년 14년 후에 그 일이 실제 일어났다는 거죠. 그것이 1차적인 선지서에서의 시제예요. 그러니까 단기 시제죠. 그래서 2차적으로는 그 역사적 사실, 즉 이사야 아들의 탄생을 예표로 하여 그걸 징조로 하여 북이스라엘과 아람으로 대표되는 악이 패망하고 남유다가 악이 패망할 때까지 건재할 것이라는 것은 이제 역사적 사실로서 예수의 탄생과 신앙을 예표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의 아들 탄생이 지금 그것은 예표로서의 아들 탄생이고 그것이 이제 역사적 사실로서 예수 탄생과 예수가 탄생하신 것으로 이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마치 요셉이 예수를 예표하듯이. 자, 근데 예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형이죠. 하지만 오신 예수는 본체예요. 즉 징조가 징조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중적 예언으로서 이제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징조의 말씀 그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임마누엘로 오신다는 것이고 우리에겐 이제 오신 거죠. 임마누엘의 뜻이 무언가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14절, 15절, 16절을 통하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을 통해 오심으로, 즉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과 함께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다는 건가요? 멀리 막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만 치중하면 15절 16절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15절 16절에서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시는 일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하시는 일이라고요. 오구오구 우쭈쭈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기능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비유도 들었잖아요. 하늘에 새는 하늘을 날라야 복이고, 바다에 물고기는 바다를 헤엄쳐야 복이고, 하늘에서 떨어지고 육지로 올라오면 그게 저주라고. 즉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그 복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은 뭐 하늘을 날고 바다에 헤엄쳐 그게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복의 실제 내용은 다름 아닌 뭐라고요? 악을 버리며 선택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거라는 거예요. 실행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요, 무엇이 악이고 선인지에 대하여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신다는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로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선과 악의 판단을 인간이 하려고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류는 온갖 갈등과 분쟁과 거짓과 사륙이 난무하는 역사를 기록하게 된 거라고요. 왜냐하면 서로 옳다고 하는 게 다르니까. 이건 개인의 인생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인류 전체 큰 그림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또 나 자신까지 정죄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하나님 아니 어떤 하나의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은 선하다 하면서 그냥 쫓아가고, 또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선하다고 하면서 교만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선악을 우리가 판단하려 하면서부터 말이에요. 인간의 비극은 그 선악을 안다고 자부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의 비극은. 예수께서 오신 역사적 사실을 성도 여러분 믿으시나요? 정말? 임마누엘,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정말 믿으시나요? 계속해서 인간의 선악 판단 속에 그 선악의 판단을 내가지고 살고자 하시냔 말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믿지 않는 거죠.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선하다고 주장하며 살고자 하신다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을 원치 않는데 믿을 리는 없죠. 믿지도 않고. 사사기 시대처럼 각자의 소견대로 살고자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보존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해 보세요. 그게 7장 4절이에요. 남유다를 내가 보존해 줄게 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실제 그에게 이르기를 뭐라고요? 아하스에게 이르기를 4절에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이것이 첫 말씀이라고. 왜 조용하라고 할까요? 성도는 왜 그 여리고성을 돌 때 조용하게 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조용해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때는 조용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일 보게 될 이사야서 이제 내일 본문에서는 이제 17절부터인데, 그 본문에서는 이제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존하시고 약속하신 그 기간이 지나고 이제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점령되어서 이제 끔찍한 일을 겪는 장면을 이제 내일 본문에서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이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점령되어 끔찍한 일을 겪는 것,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나중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것은 선한 일인가요? 아니면 악한 일인가요? 남유다는 지금으로 치면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일은 사람의 이성, 감정, 지성, 의지를 모두 동원하여 우리가 아무리 악하다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아무리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악하다고 하여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진행하시는 역사는 선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남유다를 아수르에게 패망시키고
끔찍한 일을 겪게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 하시는데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선한 일인가요? 선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하여 남유다를 치신다고 해도 그건 선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어떤 악을 사용하여 교회를 치신다고 해도 그건 선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선과 악은 우리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악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 남은 자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누가 악인지 몰라요. 무엇이 악인지 몰라요. 몰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뭐가 선악인지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악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가며 조용히 두려워하지 않고, 삼가며 조용히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자, 굳게 믿는 자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는, 이사야서를 그 일관하는 그 남은 자는 막 떠드는 자가 남은 자가 아니었어요. 조용히 삼간 자가 남은 자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역사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굳게 믿는 자, 그래서 굳게 서는 자가 남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더 목소리가 큰 사람, 막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군중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솔직히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우리의 전적 신뢰, 전적 겸손이지 우리의 옳음, 인간 편에서의 선악이 아니라고요. 정말 예수를 믿나요? 정말 임마누엘 그것을 원하나요? 우리가 정말 교회 맞나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서 우리의 악을 지금 제하시고 선을 택하신다고 할 때 아멘이라고 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막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택하셔서 일단 한번 쓸고 다시 시작하자 그랬을 때 누가 뭐라고 그게 악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달려가는 곳은 바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코너에서 가잖아요.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고 새 땅과 새 하늘로 하자. 그럼 그거 안 돼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가 달라요? 뭐가 선악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서로가 자기가 선이라고 주장하는 온갖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나의 입술로도 선을 주장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솔직히 겸손히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라고요. 주기도문 앞부분이 그래서 그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고. 그게 우리의 정말 원하는 건가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걸 정말 원하시나요? 성도 여러분, 설사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 나의 바람과 완전히 다르다고 해도, 내가 악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그것이 선한 것이고,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면 그건 악한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정말 우리가 임마누엘을 원하기는 하는 거냔 말이에요. 임마누엘,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이죠. 그럼 캐럴이 울리고 흥청망청하고, 올해는 그러지도 못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흥청망청 거리에 막 하고, 그게 임마누엘이냔 말이에요.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냔 말이에요. 부디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하시는 그 일에 언제나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순종하며 궁극적으로 황폐함이 아니라 엉긴 젖과 꿀을 먹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그 남은 자가 바로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